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이끈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리더의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셨어요.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이끌고 간다라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 막중한 책임감에 여호수아가 두려워서 떱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너에게 이미 명령하였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함께 할 거다라고 격려하십니다. 약속하세요. 얼마나 여호수아가 든든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며 요단강을 건너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요단강, 그 당시에 물이 넘치는 시기예요. 3장 15절 상반절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가장 물이 많을 때입니다. 이 어린 아기서부터 어르신들까지 배도 한 척 없는데 이 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지금 이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요단강,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과 같은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죠.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일단 마음이 상하고 두렵고 떨립니다. 속이 상하기도 하고요. 참고 견디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자, 7절 봅니다.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바로 눈앞에서 너를 크게 하고 높여주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함을 백성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만 바라봐라 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어쩌면 무모한 것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배도 한 척 없는데 대체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건너게 하시는 건가?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배를 크게 지금 만들어서 건널 수 있을 상황도 아니고요. 마치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앞에 떡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병거를 타고 정신없이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병사들.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외쳐요.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거듭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 위기의 상황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맨손으로 싸워야 하지 않습니까? 헤엄쳐서 홍해를 건너야 하지 않습니까? 천만에요. 그 상황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상황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할 일은요, 가장 먼저 할 일은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 그리고 몸이 아플 때 병원도 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지,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홍해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이 어려운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실 것을 신뢰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는 우리의 단계. 자, 5절 봅니다. 5절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확신했습니다.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을 믿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즉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결할 때, 정결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결하고 거룩해지는 걸까요? 자, 9절 봅니다. 9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해지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가 회개하게 하고 회개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하면요,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두운 방에 들어갈 때 불 켜잖아요. 가장 먼저 본능적으로 불을 켭니다.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이러지 않고 불을 켜는 거죠. 하나님의 빛, 그 말씀의 빛, 그 빛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고 그때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의지하여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성결하게 하였지요. 그 다음 단계는 순종으로 가야 됩니다. 자, 14절 같이 봅니다. 14절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자,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1번으로 서는 것입니다. 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섰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 법궤 안에는 2개의 돌판, 10계명이 들어있죠. 10계명.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앞으로 가고 그리고 백성들은 따라가는 거죠. 과연 저 법궤를 들고 가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나아가면 강물이 저들을 휩쓸려 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15절이에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게 됩니다. 법궤를 들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봅니다. 저러다가 강물에 휩쓸려서 다 떠내려가는 것은 아니야. 두려워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 또 일하시죠. 16절입니다.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끊어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었죠. 요단 사진 보여드린 거 기억나세요?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한가운데 서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를 건너가게 됩니다. 마른 땅이 되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스러웠을까요? 아마 기억하던 사람들은 40년 전에 홍해를 기억했던 20살 이하의 어린 친구들 중에 장성하여서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었겠죠. 아, 내가 어릴 적에 홍해 건넜었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홍해를 마르게 하시더니 이제 또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구나 라고 감격하며 기억했겠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17절 우리 함께 봅니다. 17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궤를 맨 언약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굳게 섰다. 그냥 서 있어도 되죠. 마른 땅에 섰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굳게 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견고하신 지켜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리를 굳게 붙잡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마른 땅으로 평안히 건너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모든 두려움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시끄러워요. 언제나 시끄러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한순간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뭐 하나 끝나면 또 하나가 등장을 하고 또 하나가 등장을 하고, 뉴스를 볼 때마다 한숨밖에 안 나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뉴스를 계속 봐요. 뉴스를 보면 속상한 일만 나오는데 우리는 또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또 궁금해서 뉴스를 봅니다. 여러분, 그 뉴스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신뢰하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들을 다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어떠한 어려운 상황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회개와 결단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요.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도록 무사히 오셔서 사명 잘 감당하시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시기를, 오고 가는 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11월 17일에 수능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잘 자라서 이 나라와 세계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고 연약합니다. 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마치 요단강을 건너지 못해 안절부절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만 바라보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을 건너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아버지여 회개와 결단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3일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 있게 하시며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나라와 세계 가운데 쓰임받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걱정 근심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전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믿음으로 그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만이 모든 어둠의 영을 물리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강사 목사님의 모든 오고 가시는 여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놀라운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안에 회개도 일어나고 결단도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기간 동안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세대에 우리나라와 세계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 파일로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